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함께 읽도록 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라고 그리고 감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혼의 목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5절에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양은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력한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자가 없으면은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 영혼의 목자가 없으면은 마귀에게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4장 12절에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31절에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에스겔서가 쓰여질 때는요, 다윗보다가 다윗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어쩌면은 초대 왕이잖아요. 통일 이스라엘의 사울 다음에 다윗인데, 여러분들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기록된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오랜 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란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지 다윗이 목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2대 왕이었던 다윗이 목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고. 여러분들 우리 복음이 평화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해로운 짐승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때 그래야 그들이 광야에서도 평안히 살고 숲속에서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려주겠다. 내가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니 복된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들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은 그 소선을 내어줄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평안히 살 것이다. 그들이 맨 멍에의 나무를 내가 부러뜨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은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하여 주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람들이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인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야 하잖아요. 주인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면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은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거할 수 있다 이거니까. 오늘은 우리가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에 살면은 제가 북한 같은 사람들,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은 일만 시키고 월급을 안 준다는 거잖아요. 일을 시키는데 월급을 안 준다 이거니까. 그 월급을 줘봤자 한 달 월급이 쌀 2kg도 못 사는 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월급이 없는 거잖아요. 쌀 2kg도 안 되는 돈이니까 월급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일은 시킨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삶이 보장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탈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8번도 탈북을 하고 9번도 탈북을 하고 잡혀가면 또 교도소에 가야 하고 교도소에 가면은 죽도록 매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도처럼 그런 교도소가 아니라 때리는 그러니까 막 죽도록 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교도소에 가 있다가 거의 대부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교도소에서 죽는다는 거니까. 먹을 것도 거의 안 주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밖에서도 먹을 것이 없고 교도소 가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의 죽는다는 거니까. 나라를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라가 존재함으로써 내가 그 나라의 통치를 받지만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굶을 상황이 되면은 국가가 복지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복지적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살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28절에 그들이 다시는 다른 나라의 약탈을 당하지 않으며 그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평안히 살고 놀랄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기름진 옥토를 말하여 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흉년으로 몰살을 당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게 다시 수고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나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과 그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31절에 보세요. 너희는 내 양떼요 내 목장의 양떼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비유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나 주 하나님의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런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목자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은 영혼의 목자가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레미야 3장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11절에는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부기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에 안으신다 이기니까. 예, 품에 안으신다 이기니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는 영혼의 목자이신데 목자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아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구약의 예언인데 구약의 예언에서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6절에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뭐라고요?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이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삶이 반듯하게 돼 있어요. 삶이 반듯하잖아요. 정직하고 신실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품이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지 같은 삶이 아니고 뒤죽박죽된 삶이 아니고 깨끗하고 반듯하고 남들이 봤을 때 품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요? 평안을 명하시고 형통을 명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평안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보호받지 못하면은 마귀로부터 유린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마에게 해치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달아나는 것은 제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아직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내 영혼의 목자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감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목자는요,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는 이 목자는 보호받는 거잖아요. 근데 감독이라는 것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 여러분들 예수님의 주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호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감독과 예수님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도록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목자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목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니까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하는 거라고 아직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을 이끌어서 주님의 우리에 들어야 하는 우리는 다 목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주님의 생명을 공급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큰 목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다 작은 목자들이고 예수님은 큰 목자이다. 그러니까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세 번째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은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니까. 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시면은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영생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세워지도록 나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사람들이요, 그 사명이라는 그 노래를 잘 부르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명대로, 사명 가사대로 나를 인도하면 뭐라고요?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고기를 달라는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니까. 그럴 때 나를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나를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 영혼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나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뜻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신하니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지키시는 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 차가 고장난 차를 갖고 제가 행성으로 가고 있을 때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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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고 내가 그 음성을 듣고도 가니까 미리 하나님은 사고 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그 차를 대비시켜 놨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요. 만약에 그들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면 하나님이 그날을 거기에 가지 못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걸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전지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나를 가지 못하게 마음을 주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올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에 햇빛이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제가 우리 성능역에 저희 연구소가 있을 때 제 앞에 사람이 한 두세 발 앞에 걸어가던 사람이 그 공사 현장에서 벽돌이 떨어져 가지고 머리 위에 맞았어요. 머리 위에 그 제 발 앞에 가던 사람이 머리 위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개구리를 땅에 내리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뻗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높은 공사 현장에서 벽돌이 떨어져가지고 그 머리에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거의 적살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 벽돌이 내가 맞아야 할 벽돌이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이사야서 43편을 제가 성령 받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분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사야서 43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편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대신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목도했습니다. 목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서 내가 당해야 할 죽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바로 앞에 가던 사람이 그 벽돌에 맞아가지고 그렇게 일이 나는 거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자 8절에 보세요.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뭐라고요?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은 내 삶을 온전히 지키시는 그런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보호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보호 가운데.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게 이제 아까 시편 121편의 말씀이잖아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시기 바라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귀를 만지면 귀병이 생기고 눈을 만지면 눈병이 생기고, 마귀가 우리 신경을 만지면은 신경이 눌려서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뭐라고요? 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의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니까. 네 번째요. 우리는 모두 작은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라면 나는 다른 사람의 목자가 되어줘야 한다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3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했잖아요. 16절에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내가 지키는 목자, 보호하는 목자,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된 장로요,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여러분들, 베드로는 자기가 영생을 얻을 자고 부활에 참여할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래야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자장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게 영광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주님만이 알아주는 그런 삶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을 필요 없어요. 사람이 알아주는 것을 줄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가 내가 그 설교는 들어보지 않았는데 제목에 보니까 대형 교회 3명 중에 4명 중에 3명이 타락한다, 이런 어떤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해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영광의 면류관을 스스로 버린 자들이잖아요. 영광의 면류관.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고, 주님이 오실 때 나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차피 이 땅은 다 떠나가야 하는 자들이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왔다가 가는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흔적을 남기고 갈 것이냐는 거잖아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한
흔적을 남길 것이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께 나를 기억시키지 못한다면은 주님은 마지막 재판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실 것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주님께 기억시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거니까.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뜻으로 하라 이거니까. 맡기운 자들에게 여러분들 분립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맡기운 자들에게 여러분들 거들먹거리지 말라 이거니까.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무리의 본이 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온전히 자기의 삶을 통해서 섬기는 목회를 했잖아요. 섬기는 목회. 근데 오늘 사람들이 자기는 바울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섬기는 영성은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섬김 받으려고 하는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타락의 시작이에요. 내가 일생 동안 섬기는 자가 되면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나를 기억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었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영혼의 목자가 되어서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보호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인 대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 성찬을 행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 주님의 영성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